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31절인데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71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자를 영접하며 섬기는 자, 그리고 예수 안에서 포용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공동체였죠. 그런 점에서 낮은 자들로 대표되는 우리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교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 불편함이 있으실 텐데도 아이들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또 가서 놀아주시기도 하고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이런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우리 아이들도 이게 교회구나 라는 것을 느낄 것 같습니다. 또 금요 다락방 기도에 오셔서 다른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신 것, 매 주일 우리 가족이 아니라 우리 영적 공동체를 위해서 음식으로 섬기시는 것, 못 오셨던 분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피는 것,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누구든 다 예수 안에서 포용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세련되고 다 갖춘 완벽한 교회가 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제자와 공동체가 되기 위해 지금처럼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하신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혼에 관한 것, 다음으로 어린아이, 부자 구원입니다. 이 세 이야기는 각각 달라 보이지만 공통적인 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의 끝에서는 그런 깨어진 세상에서 가기 위한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인데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로마의 영향을 받은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하는 것이 옳냐는 이 질문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껏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한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당신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여자와 이혼하고 돌려보내라. 지혜서에 나온 말입니다. 또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요, 그때 나는 아내의 행동을 좋아하지 않아 아내와 이혼했다. 그녀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해서 이혼했다. 심지어 식사를 망쳤다는 이유로 이혼이 허용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침례 요한이 당시 유대 사회를 통치하던 헤롯 안티바스가 그의 이혼과 그의 재혼을 지적하다가 죽임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 요한과 같은 운명을 당하게 하기 위한 계략으로 그것에 대해 물으신 겁니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3절,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바로 이렇다 저렇다 답을 내지 않으시고요,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냐고, 율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고 되물으시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답해요. 4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 증서를 써서 줘버리기를 허락했대요. 이들이 말한 이 모세의 율법은 신명기 24장인데요 24장 1절만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를 근거로 바리새인들은 이혼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이혼이 허락됐다고 했던 것이고, 침례 요한과 같은 입장인 예수가 그 반대되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율법에서 이혼을 허락했냐고 묻지 않으시고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명령하냐고 물으셨어요. 다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의도대로 그냥 율법이 허락했다, 허용했다라고 답한 것뿐이죠. 그런 점에서 율법이 뭐라고 명하였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이혼해라가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데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해요. 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기록하셨대요. 무슨 명령을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데, 아담 이후의 타락으로 인해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적으로 남자에 의존해서 살던 당시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여성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인간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 또 이혼했음에도 자유롭게 놔주지 않는 그런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라고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율법은 이혼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혹은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이혼했을 때 약자인 여성을 혹은 남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처음 했던 질문,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시죠. 본문 6절부터 9절인데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혼은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창조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아니다. 하나님은 한 몸이라고 하셨고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지금 이 대화가 오가고 있는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영향으로 그 질서가 다 깨져 있던 겁니다.
이혼이 너무나 쉬운 일이었고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혼으로 대표되는 가정의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 안에 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혼만 콕 집어서 언급했을 뿐이지 가정 속에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질서들을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건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브라질에서 한 여성이 3천 명의로 대출을 한 3,000달러 정도 되는 450만 원 대출을 받으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대요. 그 기사의 일부만 한번 읽어드리면, 당시 여성의 삼촌인 파울루 로베르트는 미동도 없이 휠체어에 축 처져 앉아 있었다. 여성은 그런 로베르트를 향해, 삼촌, 서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듣고 있느냐? 제가 대신 서명할 수는 없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여성이 자꾸만 뒤로 젖혀지는 로베르트의 머리를 앞으로 잡아주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죽은 삼촌의 시신을 휠체어에 앉혀서 끌고 은행에 와서 450만 원 대출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죽은 시체니까 당연히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뒤로 막 넘어가니까 목을 다시 붙잡고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걸고, 그래서 그 돈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무슨 범죄 조직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범죄가 아니라 조카와 삼촌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뿐 아니라 부부간의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운다고 아파트에서 던져버리는 일도 있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부모의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다 원수처럼 지내고요,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역행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도, 우리들의 모든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져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멘. 예수님이 막 가르침을 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꾸짖었대요. 이 꾸짖었다는 좀 불편한 표정을 보이거나 혀를 찢찢 차는 정도가 아니라 경고하고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서 애들을 막 데리고 오냐고 뭐라고 한 것이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그들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어린 아이들에 대해 잠시 나눴었는데요, 가장 지위가 낮은 어린 아이들,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제자들이 막 함부로 행동했을까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까 좀 더 행동을 조심했을 것이고 더 그분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인원수에도 끼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어른들 자리에 감히 낀다고 생각하니까 혼내고 데리고 온 부모에게 막 뭐라고 한 겁니다. 꾸짖은 거예요. 왜요? 그런 취급 당해도 되는 아이들이었고 자신들의 목소리도 하나 주장할 수 없는 애들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이 아이들을 맞고 혼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거기에 대해 계속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멘. 쉽게 말해 저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오히려 저 어린아이들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위의 높낮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저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요, 교만하고 높은 자들은 낮춰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과는 다르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그 반대로 어린아이들을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 말고 그 어떤 아이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여러분, 그 오병이어가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아이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 아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심지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아이의 것이었다고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름을 알 필요도 없는 존재들이었으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위의 높낮이에 따라 존귀 여기기도 하고 아예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주인되고 낮은 자들은 그를 따르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다 같고요, 아니 오히려 낮은 자들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종박 안아주고 축복하셨다는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니까요. 이사야 11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리와 사자가 되어서 어린 양과 같은 아이들을 잡아먹고 쫓아버린 겁니다.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 돌아가는 사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진 모습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나왔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장애가 있는 분들, 가난한 자들은 다 죄인 취급을 받고요, 함께 살지도 못했습니다. 또 세리들이나 이방인들, 과거 한국에서도요, 상것들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는 표현이 있듯이 그런 취급을 받았고,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인원수에 세어지지도 못할 정도의 위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양반과 상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는 왕이나 백성이나 부자나 거지나 어른이나 아이나 구분이 없어요. 따라서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고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 사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만 그런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몸이 불편한 분들이 살만한 세상인가요? 남들보다 못 가졌거나 못 배웠어도 자신 있게 고개 들어 살 수 있습니까? 소외된 자리의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한국에서는요, 갈수록 노 키즈존 식당, 노 키즈존 카페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회적 이슈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문 앞에 거의 대부분 다 신천지 아웃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마치 신천지 아웃, 신천지 취급당하듯이 카페와 식당에서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 키즈존. 아이들은 가서 밥도 못 먹고요, 차도 못 마셔요. 어른들 밥 먹는데 방해되니까요. 얼마 전에 만난 장애 아이를 둔 부모를 만났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장애인들이 살아가기가 참 어렵대요. 사람들의 시선들부터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막 비수가 꽂힌답니다. 아이가 못 알아들어서 망정이지 그걸 들으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 하는 생각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살고 계신대요. 또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는 크게 들리지만요, 없는 사람들의 자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동물의 세계와 같은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져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 한 이제 개인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져 있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창조 질서, 그게 깨져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듯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멀어져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 질서 밖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진 개인의 삶인 것이죠.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이 한 사람은 부자였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부자 관리였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냐고 질문해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 표현해 보면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그가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아마도 자신이 옳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었고, 또 동시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답을 보세요.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의 상황과 속내를 다 아신 주님이 너 스스로 계명 잘 지키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영생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냐? 너 계명 다 알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 있게 대답하죠.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부터 다 했던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큰 골자 안에 파생대건까지 하면 셀 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10계명 다 알고 계십니까? 1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행히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가 1계명입니다. 그리고 쭉 가서 마지막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예배 부장님이신 정정문 집사님 이렇게 10계명을 다 술술술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613개나 되는 것을 다 외우고 있었고 다 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당시 종교인들 전체가 다 그랬어요. 그게 옳은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인 줄 알고 구원의 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왔고 또 그의 삶에서도 열심히 했기에 관리가 되었고 또 부를 쌓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구원받아 합당한 자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아마도 당시에 가장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을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 살았다면 막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나와가지고 간증하고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두 가지를 명령하시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에 이 부자는 앞에 자신감과는 다르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23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제자들이 왜 놀란 건가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부가 하나님의 축복,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하십니까?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낙타가 아멘. 여러분, 낙타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구원의 증표로 하나님이 복을 막 내려주셔서 부가 많아진 줄 알았습니다. 마치 기도하면 복 받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또한 부를 얻는 것이 구원의 증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진 것이라고 하니 너무 놀라서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자와의 대화도 개인의 영역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원을 열망하며 헛된 것들을 추구합니다. 돈을 막 많이 벌면 참 자유가 임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몸이 또 건강하고 그래서 아프지 않고 장수하면 다 괜찮은 줄 알고 건강에 기를 씁니다. 또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있습니까? 그만큼 갈급해하고 그만큼 구원을 원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자기소개란에 기독교라고 쓰면 구원받나요? 교회 헌금을 많이 내면, 그리고 착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본질적인 것은 제쳐두고 열심히 교회에만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신앙은 믿을 신의 우러를 믿음을 따른다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그건 내 삶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나 우리나 개인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개인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깨어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야기하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복 불가능인가? 이 사회는 너무나 극으로 치닫고 온갖 불평등으로 용해서 개천은 더 이상 안 나가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을 얻는 길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들을 막 쫓아가고, 크리스천들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율법도 지키고 교회 일도 열심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답이 없어 보이는 이 가정의 문제들을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절망적이고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사회를 그 유능한 사람이 와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온갖 인간적인 노력으로 진리를 찾아도, 아니 교회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다녀도 613개나 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해도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무엇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 주님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질 대로 다 깨져서 우리는 상처와 아픔만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이고 절망적입니다. 가정을 내 힘으로 잘 해보려고 했지만 해서 될 일이었다면 우리 모두의 가정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겠죠. 이 사회 역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어둡고 야박하고 양육강식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까? 우리 믿음 역시 늘 흔들리고 흔들립니다. 항상 넘어지는 것을 넘어지고 항상 쓴뿌리가 나오고 변화는 없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어쩌면 우린 이제 더 이상 내볼 만한 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다 포기. 그냥 이런 게 삶인가 보다. 세상은 원래 이런가 보다. 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 깨지고 상처받고 위태위태한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온갖 차별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괴로움과 전쟁, 싸움과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죄인 중에 죄인인 나에게, 구원과는 거리가 먼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가정도 사회도 우리 스스로도 다 깨져서 상처투성,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41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의 기자는 낙심되고 불안하고 망해버린 것 같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왜요?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거든요. 우리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 하듯이 주를 갈급해 찾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낙심되고 괴롭고 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지만, 그러니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가정도 회복과 치유가 있을 것이고 싸매어 주심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리와 어린 양이 뛰놀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이 깨어진 세상을 너무 힘들고 낙담도 되고 다 포기하고 싶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